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 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룻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네, 넘겨주세요. 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생 때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어야 비로소 가능한 게 가능해진다. 가로치고 박동력의 명언. 네,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이거 박동력이 한 말이야라고 해주세요. 제가 킥게 해놨죠. 제가 해놓고도 무안해가지고. 네. 그럼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어야 비로소 가능한 게 가능해진다. 뭔 소리냐? 좀 말이 이상해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중학생 때 제가 어떤 학생이었냐면요. 딱히 평범하게 특출난 점 없이 살아왔어요. 뭐 전교 100등 안에 뭐 들어서 공부 잘한다, 뭐 머리 좋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뭘 잘해가지고 뭐 대회 수상해 본 적도 없고, 뭐 친구들한테 뭐 인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잘생겼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제 흔하게 다른 학생들처럼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나중에 커서 뭐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꿈이 하나 생겼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이 학력 만능주의 사회에서 나도 올 1등급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꿈이 하나 생겼어. 와, 나도 저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수능이 전부인 거예요. 수능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사이에 뭐가 있어? 야, 쟤 그렇게 공부 잘했대. 이런 얘기가 막 도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쟤처럼 진짜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내 성적표가 그 여러 숫자가 없었으면 좋겠었어. 막 4, 5, 6 막 이런 숫자 말고 1111 이렇게만 있어가지고 막 와, 나도 진짜 그 깔끔한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목표하고 꿈을 가진 게 내가 그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뭐 2과목 정도 있죠. 다 포함해서 1등급을 5개로 내 성적표를 채워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 평균 등급이 4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 내가 아직도 기억나. 왜냐면 그거 가지고 창피를 당했거든.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5등급이고 영어만 1등급이었고 탐구 당연히 공부 안 했으니까 4, 5등급이었어. 근데 그때 학년부장쌤이 교실에 들어와서 나를 세워놓고 창피를 줬어요. 제가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저 녀석 공부 되게 못한다고,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생각하고서 내가 진짜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학년부장 쌤이 왜 그랬겠어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별거 없는 애였던 거야.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저도 그냥 스스로 봤을 때 생각했을 때는 내가 4, 5등급 받는 애인데 나중에 내가 1등급 다 받아가지고 저기 뭐야 그 유명한 대학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가 저한테 뭐였을까요? 그때 이제 뭐 잘해봐야 2, 3등급 정도 올리는 거였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공부 내가 이거 목표로 열심히 하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내가 이를 등급은 한 이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스스로 한 2, 3등급 정도 내가 오르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때 신앙적인 이유에서 그랬던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그런 공부 잘한 적도 없고 공부가 나랑 그렇게 연이 있었던 애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목표를 잡고서 완전히 몰입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해요. 물론 공부하니까 이제 오르겠죠. 아예 안 하다가. 근데 이제 안 오를 때도 있어. 공부를 했는데 안 오를 때도 있어. 그 시간도 꽤 길었어요. 근데 안 오를 때도 있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 목표는 어쨌든 저기 위니까 계속 그 목표만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현실적인 목표를 이미 넘어서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4등급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노력하면은 평균 2등급 뭐 3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새 그 목표는 넘어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 생명의 에너지를 쥐어 짜놔가지고 극한까지 자기 능력을 발현했을 때의 능력이 최대 가능성이라고 해봐요. 그 사람이 가진 최대 포텐셜이라 해봐.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절대 몰라요. 왜 몰라? 왜냐면 자기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상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겠죠. 저는 그거를 이제 스스로가 판단한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들, 현실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갖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가능성을 놓고서만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제 여기까지 내가 왔을 때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어 하고 끝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목표를 이걸로 잡았어 봐.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도 내 목표는 여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밀어붙인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밀어붙이고 이루게 된다. 그게 제가 이제 느낀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어야 그 비로소 내가 그 한계까지 밀어붙였을 때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진짜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디까지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한계까지 내 스스로 노력을 하면은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구나. 근데 거기에 더해서 더 놀라웠던 거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목표를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가 가진 한계나 그 현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자기 현실을 갖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능성을 제한해 놓으면은 거기에 안에서만 머물고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목표가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상상하는 것이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노력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 범위는 이미 넘어서 버리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 가까워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할 수 있다고 믿음과 용기 주시는 그 주님의 소망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직접 이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우리가 2주 만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죠. 사사기 그때 2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를 거쳐서 이제 사사기로 왔는데, 여호수아기는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잘 정착하는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사사기는 그 반대로 그 여호수아 뒤의 세대가 하나님을 잊고 마치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문제들이 생기는데, 바로 그 주변에 살던 여러 민족들과 심각한 갈등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수시로 그 침략을 받으면서 불안에 떨었던 거죠. 마치 우리 친구들의 방에 부모님이 수시로 들어오면서 공부하니? 딴짓하나? 자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2절이었던 것 같은데,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총 올라와. 계속 올라와서 뭐해? 농사를 망쳐놓고 먹을 것들 다 뺏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또 누가 있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리더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사. 그래서 사사기예요. 그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해서 그 사사해서 사사기야. 근데 어떤 사사냐? 오늘은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야기인데, 6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7장 1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미디안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미디안 족속의 군사가 무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라고 해요. 13만 5천 명인데,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 4배 정도 차이 나는 이제 군사를 두고서 여기 가나안 지역에 이제 오른쪽 노란색이 이제 미디안 족속 진영, 그리고 왼쪽 빨간색이 기드온 족속 진영, 이렇게 딱 이제 대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거느린 군대의 수, 그 3만 5천 명이 너무 많다. 에?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미 4배 차이 나는 전력인데 35,000이 너무 많으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무서운 사람들 집에 가라 해라. 어? 왜 그러세요, 주님?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줄 건데, 너희 수가 충분히 많으면 너희가 잘 싸우고 너희가 힘이 세서 이겼다고 착각할까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야, 무서운 사람들 집에 가라 하니까 정말 많이 무서웠나 봐요. 22,000명이나 집에 가버려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없으니까 다들 가세요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싹 다 일어나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만 남았어. 10,000명. 근데 그 10,000명도 많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마시게 해서 개처럼 마시는 사람이나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골라내라. 그리고서 그렇게 마신 사람들만 가지고 전쟁을 하라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남아요? 네,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 300명만으로 미디안 족속 그 13만 5천 명에 맞서 싸우라고 하신 거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상황, 당연히 이 기드온은, 그리고 이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현실적인 상황 조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방적인 학살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아서 또 기드온의 말을 듣고 기드온의 하나님에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하던 간에 수가 적던 간에 상관없이, 물론 두려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약하게 만드신 가운데 일하셨다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겠죠. 그렇죠? 난 힘이 세고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명의 전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세 부대가 한 100명씩 나눈 것 같아요. 그 13만 5천 명이 있는 진지에서 밤에 가서 횃불 들고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13만 5천 명의 야밤에 갑자기 큰 소리들하고 이제 그런 큰 소리하고 이제 횃불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대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습격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제 혼란에 빠져서 싸우고 이제 도망치고 그러면서 와해됐다.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기드온과 300명의 전사들이 이렇게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서 보냈다는 행복한 결말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전사들은 그 자기가 가진 현실이나 제한적인 조건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그 목표를 떠나서 자기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러던가. 아니면 저는 뭐 좀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장기에 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면서 다른 친구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 친구들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네, 이게 없네 라고 자기 진단을 하고 자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경우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는 시험 공부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나 그 숙제들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마음에 계획한 일을 실천하기도 전에 두려워서 포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원래 여기까지는 애야. 나는 원래 그런 건 잘 못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처한 현실과 조건들로 미래를 단정해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요, 현명한 것 같지만은 역설적이게도 그 자기의 진정한 역량과 가능성을 오히려 가둬놓는 일이 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서 그냥 내가 가진 조건들, 환경들, 내 얼굴, 성적, 성격, 환경만 생각하고서 나의 미래를 그린다는 건요, 마치 아기 새가 자기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둥지에서 평생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막상 이 아기 새가 커서 이제 둥지를 떠나면 하늘을 누비면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자라고 있죠.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진정한 역량과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할 일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난 여기까지다 라고 긋는 거는 금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친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길 바래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명절 안전하게 잘 보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우리가 불가능하리라 했던 일들을 넘어서는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루하루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일상에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얻는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